골로새서 2장 8절부터 23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초하루와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미는 겸손과 청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랐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요즘 코로나19 환자들이 세 자리 숫자 이상으로 300명대로 이렇게 늘어남으로 말미암아 정부에서는 다시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리고 또 3단계 조치까지 격상을 생각하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면서 어제는 확진자가 몇 명이나 생겼을까? 오늘은 몇 명이나 생기려나? 언제나 좀 잠잠해지려나? 이러한 걱정과 고민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우리 앞에 닥칠 때에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 염려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일단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우리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 관리를 잘 하는 것이 우선이다. 너무 몸을 무리하지 않고 영양 관리를 잘하고 또 바이러스가 내 몸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방역 관리를 잘하는 것이 먼저다. 뭐 다른 묘수가 없습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자기 몸을 건강을 지키는 것이 먼저다. 이런 생각밖에는 안 들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시에서 우리 교회를 공무원들 둘이 와서 다녀갔습니다. 공문을 주고 가고 몇 가지 확인을 하고 갔는데 교회 안에 확진자들이 자주 발생함으로 말미암아 교회 지도자 연합회에서 사과 성명을 발표하는 등 여러 가지 일들이 참
교회 이미지가 엄청 많이 실추된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질은,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입각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대로 예수의 뿌리를 받고 예수님에게 세움을 입고 예수님의 복음 위에 든든히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기 8절에 보면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어떤 사람은 성경 말씀을 끌어다 쓰지만 결국은 그 목적이, 성경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성경의 목적인데, 어느 다른 어떤 개인적인 정치적인 야망이나 그리고 어떤 자기의 유익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성경을 이용물로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러한 속임수에 여기 기록된 대로 그런 것들을 사로잡힐까 주의해야 한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주의 종들이 증거해야 될 말씀의 목적과 핵심은 주의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구원과 관계되지 않은 것은 비본질적인 것이에요. 이 세상의 정치인들에게 우리가 무슨 기대를 합니까? 아무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기대를 하고 뽑아놓고 보면은 실망만 하고, 많이 그 약속도 안 지키고 여러 가지 실망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다음 대선도 그렇고 그 다음 대선도 그렇고 누가 대권을 잡는다 해도 그 사람 혼자 백성들을 잘 살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본인들은 최선을 다한다고 하겠지만 별 기대를 안 합니다. 왜냐? 사람은 전적으로 부패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어떤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것에 기대를 걸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각 시대마다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갖가지 여러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선동해서 자기 편을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의 종들의 사역의 목표는 자기 사람을 만드는 데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따르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연합되어서 그분과 하나 되기 위해서 주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인도하는 것이 주의 종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할례란 말이 여기 나오는데, 그 유대 율법주의가 골로새 교회와 라우디게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상당히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남자아이가 나면 난 지 8일 만에 할례란 중요한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매우 중요한 의식으로 생각을 하고 이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또 너희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그랬습니다. 아니,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례를 받으므로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이러한 자존심을 가지고 그들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그러면서 그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 그러면서 바로 뒤에 이어서 나오는 말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세례란 말이 할례란 말 바로 뒤에 이어서 나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 죄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제 여기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앞에서 함께 믿음으로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 주님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이것이 우리와 그대로 함께 우리에게도 그 부활의 능력이 전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죽음이란 이 문제를 단순하게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것만 죽음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상태도 역시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고 신학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이미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진 상태, 범죄로 하나님과 원수되어진 상태, 이 상태는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상태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어민이 지금 숨쉬고 살아있는데 무슨 죽었다는 말인가. 그러나 영적인 면에서 보면은 하나님과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이러한 상태, 범죄와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그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동사의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대로 우리에게 이루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대통령도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고 10번, 100번 잘하다가 한 번 범죄하면 그 죄 때문에 그 죄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요 얼마 전에 죽었던 박원순 시장 삼선의 아주 굉장한 관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죄에 연루되니까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었던 사건을 우리 국민들이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 사건 내막이 어떻든 중요한 것은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죄를 무슨 바이러스보다도 하찮은 것으로 생각을 하는 이러한 경향들이 있습니다. 죄는 세력 있는 존재입니다. 이 죄가 우리를 사로잡게 되면은 죄의 종이 되어서 결국은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이 무서운 사실을 우리가 간과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에이, 나는 죄를 능히 이길 수 있어. 내 육신의 능력으로 죄를 이길 수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수많은 유혹과 죄를 짓고자 하는 유혹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으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말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행동으로 죄를 지을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범죄의 유형들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연약한 죄인들에게 있어서 이 소식보다도 더 희소식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복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시면서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셨는가? 우리 죄를 사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일을 다 이루셨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재판할 때는, 죄인을 재판할 때는 그 형법에 나타나 있는 법조문에 의해서 그 죄인에게 형을 이제 검찰이 또 판사가 선고를 하고 구형을 하고 이렇게 하지요. 그런데 아예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렸다 그랬습니다. 아니 법조문으로 쓴 문서가 있는데 이것을 다 제하여 버리신 것입니다. 다 제하여 버리신, 없애버리셨어요. 법조문이 없으니 어떻게 처벌을 하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는데, 여기 보면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간주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능력입니다. 우리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가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비판적인 성향이 많이 늘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그림자이니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안식일 하면 안식이란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장차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의 주관으로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기가 쉬운 이러한 경향성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남이 나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나도 남을 비판하지 않지만 남도 나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러한 율법적인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죠. 그런데 여기 보면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몸과 또 거기에서 머리란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 19절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라게 하심으로 자랐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인체 구조를 보면은 머리에서 생각하고 구상하고 하는 것을 명령을 내리면 각 지체들이 자 손을 올려라, 손이 올라갑니다. 손을 내려라, 내려갑니다. 머리에서 시키는 대로 온 몸이 따르지 않으면 그건 문제가 생긴 겁니다. 내가 발을 들어 올려야 되는데
팔이 안 올라가면 그쪽에 마비가 된 것입니다. 안면 신경이 한쪽이 마비가 되면은 그쪽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얼굴이 삐뚤어지게 됩니다. 모든 지체들이 머리의 통제를 받는 것처럼 교회의 원리도 그렇습니다. 교회의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분께 붙어있는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고 나서 부상을 입었을 때에 이 목 부상을 입게 되면 굉장히 큰 장애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머리에서 전달되는 신경이 목에서 차단이 되면 전신 마비가 오기 때문에 이건 엄청난 부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정상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머리에서 생각하고 명령하는 대로 온 몸이 따라주는 것처럼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그분이 명령하는 대로 따르고 그분이 명령하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신앙생활의 순리적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온 몸이 서로 지체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쪽 손에 오물이 묻어 있으면 이쪽 손으로 이 오물 묻어 있는 것을 닦아주듯이 서로 서로를 돌보아주는 이러한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성이 되어지는데 교회의 제일 우두머리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다. 이 원리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어느 특정인의 사상, 어느 특정인의 정치적인 성향으로 교회가 그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그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성도들을 인도하게 되면 결국은 성도들까지 다 망하는 길로 가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22절에 보면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는 데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고 사람의 사상, 사람의 철학, 어떤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분별을 해서 이건 아니다. 주님의 뜻과는 상반된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면 우리는 그러한 말을 따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르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종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꼭 올바른 사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이성적인 판단은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매 순간순간 판단하고 결정한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철학, 세상의 속임수, 세상의 어느 특정한 사람의 인도를 따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삼가 잘 분별해서 주의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삶에 적용을 해야 할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가? 나의 머리 되신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뜻인가? 하나님, 내게 분별력을 주옵소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똑바로 분별력을 가진 눈으로 우리에게 확보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뿐만 아니고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머리 대신 우리 주님의 인도와 주님의 명령을 따라 매 순간순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때에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놀라운 은총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